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프린트물 보신 대로 오늘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문 밖을 나와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시는 날이죠. 시간적으로 보면은 새벽 6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으셔서 약 800m 정도를 영문 밖으로 가서 골고다에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6시간 정도를 매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묻히시고 가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그렇게 되시고, 내일은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의 새벽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또 사업장 가셔서 직장 가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마태복음 27장 6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쭉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쭉 하고, 오늘 금요일에는 가상칠언까지 하고 이제 사순절 새벽기도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쭉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야 이제 일어나자, 함께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가룟 유다가 가까이 온 것을 아셨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장로들의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채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을 파는 자 유다가 그들과 함께 군호를 짜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은 이가 바로 예수다, 이를 붙잡아 가라고 하는 군호를 짜서 예수님을 결박하게 됩니다. 물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붙잡아 가려 하니까 베드로가 검을 끄집어내서 그 말고의 길을 잘랐지요. 말고의 길을 잘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로 쓰는 자는 다 망한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간복음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시면 말고의 길을 붙여주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원수 같은 자도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붙여주지 않았다면 구세주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고의 길을 붙여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세주, 우리 예수님은 치유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쳐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12영도 되는 천사를 끌어당겨서 이 환난과 고난 십자가를 다 면제받을 수 있는 줄 모르냐. 여기서 이 12영은 12가 아니고 12군단의 영, 12군단의 천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예요. 그래서 그 12군단의 천사를 내려오게 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할 줄 모르냐. 그러나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 끌려가는 것은 뭐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십자가에서 못 박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항상 성전에 가르치시고 또 어디든지 있으셨지만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아가지 못한 것은 다 뭐예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이 다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도 성금요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PPT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입니다. 이 가야바의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전임 대제사장이고 이제 그 안나스의 신문이 요한복음 18장 이 13절부터 쭉 이루어지는데요. 이 가야바의 장인이기도 한 이 안나스, 그리고 이 안나스는 AD 6년에서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의 직을 맡았고요. 본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지만 로마가 그 직책을 임의로 임명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데는 겟세마네 만국교회라고 해서 그 앞에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겟세마네 만국교회에 사실은 많은 인파들이 성지순례객들이 있습니다. 발 디딜 수도 없을 만큼 성지순례객이 전 세계에서 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또 만국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야바 앞에 전임 대제사장이었다. 뭐 40카트를 해야 되니까 다 못하니까 하나씩 그냥 이런 게 있다면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대제사장의 신문 2는 안나스의 신문, 예수님이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한 신분이었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에 관하여 신문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드러내서 말하시고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음란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안나스의 신문에 대답하셨고요. 이 안나스 또 가야바, 뭐 헤롯, 빌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제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지금 오전 6시 전까지 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문 받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판결을 받고 또 그것도 안 돼 가지고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가서 또 판결을 받고 헤롯에게도 가고 또 헤롯에서 또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그때 이제 오전 6시에 나는 이 사람이 무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손 씻고 빌라도가 너희의 죄는 너희 핏값은 너희가 당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죠. 그게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판결한 날이 오늘 오전 6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를 이 사람들이 불법 재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언도했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예수님을 불법 재판을 해서 원래 6월절에는 재판 안 하는데 6월절에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급하게 사형 언도를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무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처형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원래 극악한 정치범이나 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거든요. 불법 재판으로 사형 언도를 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완전히 불법적인 재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여기 겟세마네 만국교회 앞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그 제일 오래된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앞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여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가야바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공회를 하는데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고 니고데모 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뭐 또 이런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제 정치범이나 또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신문하고 또 거기서 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 의장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 신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또 신문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여기는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해요. 네, 베드로 통곡교회인데 베드로가 통곡한 교회다. 그 기념 교회인데 이 건물의 특징은 가장 이 성전 위에 닭을 갖다가 형상화해서 이제 십자가처럼 닭을 형상해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해놨던 교회고 이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 가야바가 이제 대제사장이 그 집에 감옥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었다, 예수님을 가두었다 그랬죠. 그래서 가야바가 불법 재판을 하고 또 신문을 시작하고 예수님의 뭐 죄를 찾으려 그래도 찾을 수가 없었죠.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집에 가서 꼭 마태복음 27장을 또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넘어갑니다. 오늘 사진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저기서는 겟세마네에서 가야바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야바 집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저기는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 아닌데요. 예수님 앞에서 이 대제사장 집에서 어떻게 하죠? 베드로는 숯불을 쬐고 있었죠. 불을 쬐고 있어 멀찍이 있었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감옥 안에 갇혀고 신문 당하고 계셨고 그때 이 베드로가 비자가 나타나서 너 그 예수당이지 물어보고 3번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을 맨 처음에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죠.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저는 가야바의 집의 지하 감옥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에 감옥이 있는데 동그랗게 1층에 동그랗게 파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묶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묶어서 묶은 줄을 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 지하의 감옥에 갇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옥에서 계시면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가야바 저택의 지하 감옥 입구가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빌라도의 신문 있는데 빌라도의 신문은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에게는 어떤 십자가에다가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모든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너 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신문을 당하면서 네가 왕이냐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예수님이 본인이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말씀하죠. 빌라도 아내가 저분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빌라도가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죄를 찾지 못해서 손을 씻었습니다. 근데 아주 유대인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종려가지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예루살렘 입성을 원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의 모습이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죠. 넘어갑니다. 베드로 통곡교회 기름벽화 쭉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가야바 대제사장 집하고 베드로 통곡기념교회가 바로 옆에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야바 집에서 예수님 부인한 게 베드로니까 말이죠. 근데 저렇게 성지순례객인데 아프리카에서 왔나 봐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객들이 오는데 막 찬송을 하면서 오더라고요. 넘어갑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하게 되죠. 가룟 유다가 자살한 곳이 이제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가 묻힌 곳이 아겔다마라고 합니다. 아겔다마. 제가 저 손짓하는 저곳이 민둥산처럼 있는 쪽이 아겔다마 피밭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 집에서 이렇게 보면 보일 수 있는 것이 이 아겔다마이고요. 거기서 이제 가룟유다가 자살하고 묻히게 됩니다. 또 넘어갑니다. 이 헤롯,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신문을 하고 헤롯에게 보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못 찾겠으니까 저 헤롯에게 데려다 주라. 유대인의 모든 행정 권한을 헤롯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서 보내요. 헤롯이 여러 가지로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헤롯이 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저기 보면 이제 비아 돌로로사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비아 돌로로사는 못할 것 같고 이따가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비아 돌로로사 입구 간판입니다. 그래서 이 비아 돌로로사는 사실 아랍인 지역에 있어요. 아랍인 지역의 시장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요. 그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갑니다. 빌라도의 사형 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오늘 오전 6시에 사형 언도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이제 가는 사진인데요. 하도 이 한국 사람들은 1달러의 유혹에 약하대요. 아랍인 지역에 좌우 옆으로 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 다 어떻게 됐냐면 이 상점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가서 고난을 동참하면서 은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옆에서 1달러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1달러야? 1,000원밖에 안 돼. 그러고 상점에 들어간다는 거야.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찬송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한눈 팔까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 찬송을 하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인가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사형을 언도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사람 통해서 이루고 마귀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님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믿음으로 갈 때 한눈 팔지 말고 물질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또 죄를 짓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반복적인 생활을 오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언제까지 죄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고, 죄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고, 내가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고 늘 울면서 예수님에게 정말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사명을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영원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불의의 병기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은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사랑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뜨거운 포옹과 사랑을 해주실 줄로 믿고 이 길을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눈 팔지 맙시다. 한눈 팔지 맙시다. 1달러의 유혹에 우리 모두 다 넘어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만 똑바로 쳐다보고 믿음의 사명을, 자기의 분을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 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